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18장 이제 후반부 말씀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은 기도도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설교 제목에서 여러분 눈치를 채셨죠?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 맞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기도 중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잘 보면 거의 때를 쓰다시피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한번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와서 우리가 알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때를 쓰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에게 제일 급하고 중요한 제목이 뭐가 있겠어요? 아들을 달라는 기도잖아요. 아들을 주십시오. 정말 25년을 넘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아닙니까? 정말 때를 쓰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당연히 1번으로 나올 기도 제목이 아들을 달라는 기도 제목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잖아요.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의 삶에 관련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들을 주십시오, 땅을 주십시오, 집을 주십시오, 민족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 제목은 아브라함에게 주시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기도 제목 갖고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때를 쓰다시피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날 만도 할 법한 그러한 기도를 아브라함이 드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소돔성 살려달라는 거예요. 소돔에 사는 사람들을 제발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그 기도 제목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우고 싶은 기도의 원칙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소돔성은요,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할 계획을 갖고 계실 정도로 그렇게 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악한 소돔성을 멸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이 소돔성이 어떠한 성읍인지를 살펴보려고 내려오시는데,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 이제 소돔성을 멸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이 뭐예요? 소돔성을 멸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2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소돔성에 악인들만 있으면 멸하셔도 괜찮겠지만 그 성읍에 의인도 함께 있으면 망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제안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멸하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또 바꿔요. 45명이면요 멸하지 않겠다. 40명이면 멸하지 않겠다. 30명, 20명, 마지막에 10명까지 내려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자, 3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2절에 하나님이 마지막 아브라함이 제안했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또 하나 좀 주목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이, 여러분, 소돔성에 지금 누구도 살고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아브라함이 내 조카 롯이 의인이라고 여겨져서 하나님 롯만큼은 살려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예전에는 성경을 이해했는데 제가 성경을 잘못 이해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 기도 제목을 요청할 때 롯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물론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서 조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드러날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 내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데
이 친구만큼은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롯에 대한 이야기가 1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간청의 내용은 뭐냐면 소돔 사람 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소돔 사람 하나님 다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알지 않았겠어요?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나중에 보잖아요. 그 당시에도 동성연애가 있었고 근친상간이 있었고 악할 대로 악했던 도시가 소돔성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께 때를 쓰다시피 간청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라 그랬죠? 소돔 사람 살려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도전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얼마 전에 튀르키예 지역하고 시리아 지역에 큰 지진이 났잖아요.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안타깝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의 마음속은 또 그냥 무덤덤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나라의 일이 아니니까. 내 가족의 일이 아니니까. 제가 일본에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마치고 2010년 10월에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그 뒤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2011년 3월 11일 날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지진이 어려웠던 것이 쓰나미가 몰려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데 그 쓰나미 지진이 있던 날 제가 이제 기도 선포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로비에서 저를 교회 로비에서 만나더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일본에 지금 큰 지진이 난 거를 아시죠?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 지금 방금 저도 알게 됐다고. 근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이 거참 쌤통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제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형국에 그 쌤통입니다. 일본은 혼 좀 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 목사님은 일본에 계시다가 몇 개월 전에 안전한 한국으로 이렇게 빼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권사님이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당신의 아들이나 딸이 일본에 유학을 갔거나 일본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일본에 살고 있다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세월호 사건 때 제 친구 목사님 조카 쌍둥이래요. 그 단원고에 다니는 아이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 쌍둥이 둘 중에 한 명만 세월호를 타고 한 명은 그 학교가 달라서. 그런데 이 세월호가 벌써 가라앉은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단원고 아이들의 부모들, 가족들, 그 쌍둥이 둘 중에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다 그랬잖아요. 여전히 그 잠을 제대로 못 잔대요. 쌍둥이들은 그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냐면 나만 아니면, 내 가족만 아니면, 내 교회, 내 나라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나라의 고난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태연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물론 조카 롯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잘 읽어보면 롯에 대한 기도는 안 나온다니까요. 그냥 저 소돔 사람, 저 악하고 패역한 소돔 사람 다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시려고 작정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소돔성을 멸하시면 되지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하지 않고 소돔성을 얼마든지 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18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약속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로 인하여 너의 가족, 너의 이웃, 너의 친구들,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나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소돔 살려주세요. 아브라함의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천하 만민 중에 누구도 들어가요? 소돔 사람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 저에게 주셨다면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테니 저의 기도로 말미암아 소돔성을 구원해 주세요. 소돔성을 멸하지 말아 주세요. 와,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에 여러분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나의 기도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는 오늘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정말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심지어는 악한 사람, 악한 나라, 악한 어느 대상을 향하여 여러분의 기도 리스트에 그런 대상이 있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지금 너무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나요? 만약에 나의 기도 속에 여전히 내 자녀, 내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쓰시는데, 나의 이익과 관련된 대상만 위해 기도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위하여,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있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잖아요. 우리 민족을 그렇게 어렵게 했잖아요.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예를 들어 일제에 의해서, 공산당에 의해서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 죽음을 당했다면 그 상처를 씻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원수들을 향하여 기도가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위하여, 중국을 위하여, 일본을 위하여 왜 기도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북한을 위하여, 중국을 위하여, 일본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소돔이 너무너무 악해서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을 내려야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 이제 저 소돔성 멸할 거다 뭐하러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왜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인지, 정말 아브라함은 내가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를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그 당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한번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꼭 닮은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이 기도를 똑같이 드렸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이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붙들고 있는 사람은 기도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뭘로 판명되냐면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를 보면 알아요. 근데 아예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은 정말 회초리 맞아야 돼요. 아예 기도를 안 하면은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 유심히 보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나? 여전히 내 기도가 오직 나, 내 가족, 내 자녀,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려는 그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나에게 지금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 손해를 끼친 사람, 그죠? 악한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도 가서 때려주고 싶잖아요. 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나는 2배로 갚아주마. 그죠? 그런데 나를 그렇게 힘든 사람을 향하여,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복 주세요. 저가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김정은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 나옵니까? 푸틴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까? 그들을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지금 주목해 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의 기도는 안 나오냐면 정작 기도해야 될 롯의 기도는 안 나와요. 지금 롯은요 소돔성에 살고 있잖아요. 기도를 해야 된다면 상식적으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누구예요? 롯이에요. 지금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고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지금 더 기도해야 될 사람은 롯인데 성경에 롯의 기도가 안 나와요. 제 생각에 그러면 롯은요 전혀 기도를 안 한 사람이었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롯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를 아예 안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성경에 아무리 뒤집어 봐도 롯의 기도는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생각할 때 롯이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이 창세기 18장 뒷부분에 롯도 이렇게 기도했더라 쓰셨겠죠. 롯도 기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롯의 기도는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롯은요, 오직 나, 우리 가족, 우리 가축들, 그 기도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성경에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도요, 소돔성에 살면서 그가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롯도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살지는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 소돔성의 사람들이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누구 어떻게 표현했죠?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건지셨으니 8절도 한번 볼게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롯이 의인이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더더욱 소돔성을 위하여 기도했어야 됐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롯의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5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 소돔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하고 굉장히 유사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자,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성읍에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의인은 몇 명까지 낮췄죠? 10명까지였잖아요. 소돔성의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소돔성에 의인 한 사람만 있었어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소돔을 살려주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소돔성을 가보니까 안 되겠다. 소돔성을 심판하셨죠. 그 말은요, 롯도 베드로후서의 말씀에는 롯을 의인이라고 얘기했지만 롯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뭘 상징하냐면 자기밖에는, 자기의 이익에 관련된 기도 제목밖에는 드리지 못하는 성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 롯의 기도가 문제가 되느냐면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문제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의 이해관계에만 해당되는 그 기도 제목을 여전히 붙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도밖에 드리지 못하면 그 기도하는 너희에게도 복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얼굴을 못 들 거예요. 하나님이 왜 롯의 기도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는지를 이제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조르고 또 조릅니다. 50명, 45명, 하나님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장난하냐? 아브라함도 그거를 알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면 하나님 화내실 것, 하나님 짜증내실 것을 아브라함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쭉 기도를 보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제가 감히 고백합니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근데 심지어 아브라함이 2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 같다니까요. 2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을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 네가 지금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니?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간청을 기뻐하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줄게. 너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성에는 결국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던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돔성은 망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궁금한 거 있지 않으세요? 그 소돔성에서 롯이 구원받아요. 그의 두 딸과 함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됐지만 우리가 롯은 그 자기밖에 모르는 그 기도를 드리지 못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또 롯은 구원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롯은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볼게요. 롯이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 나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다 그랬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신 거예요.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만약에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없었다면 롯도 그 유황불과 함께 소돔성에 갇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 조카 롯을 살려달라는 그 기도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일관된 기도는 소돔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소돔성은 유황불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롯은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 저는 믿기는 하나님 마음에 부담이 생기신 거예요. 그치, 아브라함이 저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롯은 살려줘야겠다. 정말 롯은요, 천국 가면은 삼촌 아브라함한테 엎드려 절해야 돼요. 삼촌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정말 절해야 될 사람이 롯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딱 둘로 나뉩니다. 두 부류의 성도를 나눠요. 다른 사람의 기도에 얹혀 사는 성도가 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 딱 둘로 나눕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기도에 얹혀 사시는 분이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느 부류의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만약 기도를 하시되 여전히 내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정말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숟가락질 하시는 거, 젓가락질 하시는 거 지금 어려우신 분 계세요?
그런데 3살짜리, 4살짜리 요 아이들은 젓가락질 잘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찌 젓가락질을 잘하시죠? 하다 보니까 되신 거잖아요. 젓가락질 배우시려고 학원 다니셨나요? 하다 보니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젓가락질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잖아요. 기도도 똑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이제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내가 다른 가정,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다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한계를 이제는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다 복을 받아요. 놀랍죠? 우연이 아닙니다. 그게 복음의 힘이거든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다 세계 선진국이 돼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구호 물자를 보내고 섬기는 나라들은요, 다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 믿는 나라들만 그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나와 관련된 없는 가난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나라, 지금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나를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 베델교회도 기도할 제목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속 부어주시는 것이 일단은 익산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그 감리교 익산 지방에 감리교회가 한 30교회가 되는데 그 지방 회의록에 보면 교회들이 쭉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한 달이 며칠 있어요? 30일 정도 되잖아요. 하루에 한 교회씩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는 의미인가 보다. 그래서 하루에 손가락으로 한 교회씩 짚어가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느 교회에 복 주세요. 이 교회 목사님에게 영역을 7갑절로 더해 주세요. 하나님이 계속 그 기도를 하루에 한 교회씩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오늘이 2일이면 2번째 있는 교회, 7일이면 7번째 있는 교회.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도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 분하거나 억울하거나 이런 마음만 갖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은 모두 달라요. 기도가 다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유심히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나? 내 기도에 이기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타적인 기도, 심지어는 나를 향하여 힘들게 하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나의 기도의 지경이
롯의 수준을 벗어나 아브라함의 수준까지 넓어지게 하시고 자라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진정한 중보 기도자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오늘 주의 기도의 영이 우리 안에 지금 덮입니다. 주님, 이제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나와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를 떠나서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대상을 향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는 다 우리는 응답받을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응답의 차이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영이 우리들 안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가 나를 어렵게 하고 악한 자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아버지의 마음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롯의 수준을 벗어나 아브라함의 수준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넓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지경이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기도의 지경까지 우리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정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복이 있는 사람의 기도는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롯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수준까지 자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기도의 넓이가 더 넓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진정한 중보 기도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온 열방에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온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기에 주여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에 나의 전심을 드립니다. 일도 거짓 없는 내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그 최고의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익산 땅과
익산에 있는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속히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전 세계의 전쟁과 다툼의 소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하나님 그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 무기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온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365장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우리 힘차게 찬송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가려라. 주 우리의 진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가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가려라. 주 우리의 진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가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가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가려라. 주 우리의 진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직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로 이제 살 것을 결단하여 나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익산과 익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